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기후, 재앙,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20일은 처서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 라는 절기인데, 이 24절기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무더위가 가실 생각이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기상청의 보고를 보니까요, 서울의 열대야가 한 달째 이어지게 되면서 열대야 기록이 118년 만에 갱신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일이 사실 갱신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여기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올해가 제일 시원한 날이 될 것이다,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피부로 굉장히 뜨겁게 전달되는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 특별히 폭염 현상은 인간의 삶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미국의 포틀랜드 지역은 3년 전에 45.5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올해는 최고 온도가 51.5도까지 올라서 역대급 이 폭염을 기록했다 합니다. 이 폭염은 사람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시설에도 피해를 주죠. 이 아스팔트에 세워진 장비들이 고열에 녹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일반 건물에도 이 건축하는 자재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건축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고열에 견디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런 폭염은 무엇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주죠. 몇 해 전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72세의 한 은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51달러의 전기 연체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된 것입니다. 전기 회사가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무작정 전기 공급을 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빈곤이 이러한 극단적인 기온과 결합하면 굉장히 목숨에 치명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 또 에어컨이 없는 가난한 이들, 또 병자들이 그 주요 타겟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후 종말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사람들이 그런데 오랫동안 추위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점차 날씨가 따뜻해져서 살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 평균 기온이 세계 평균 기온보다 2배 정도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러시아인들은 과거 겨울이 굉장히 혹독했지만 이제 이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아주 옷도 간편하게 입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작물이 최근 5년간 2배나 증가해서 큰 수확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온난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러시아 내에서도 이게 피해 상황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그 정반대예요. 하늘을 검게 뒤덮을 정도로 메뚜기가 이 농장 지대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메뚜기가 즐겨 먹는 것이 이제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 작물은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이죠. 최대 곡창지대에서 옥수수밭의 절반이 피해를 입어서 수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메뚜기 떼가 농장은 물론 거주 지역으로 옮겨와서 사람들이 메뚜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김은미 교우님께서 하시는 한강의 그 6주년을 맞아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굉장히 열심으로 이 시민사회 운동 하시고 또 생태운동,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수질과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도 제시하고,
또 기후 적응을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종 이게 복잡한 이해 관심사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기후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견이죠. 그래서 기후 종말을 앞세워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환경운동에 너무나 과도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후 축복을 누리고 또 기후변화의 진실을, 허황된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일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이러한 주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고 파악하지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자연과 환경 문제를 책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공색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에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주목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이 교황은 기후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위기다라고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이 사이에서 기후 문제로 빚어지는 불의와 착취라는 악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도 이 기후 문제를 단순히 환경운동으로 보지 않고 그 이상을 넘어서 약자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기독교 복지적 차원에서 이 신앙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서 그의 악행과 탐욕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이집트에 내릴 곧 그 재앙들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읽어보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총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굉장히 꽤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에 걸쳐서 굉장히 극적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영화와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앙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라면은 모두 기후나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엿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견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바로 왕이 구체적으로는 아멘호텝 2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멘호텝 2세는 기원전 15세기 활동한 이집트의 신왕국 제18왕조 제7대 파라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집트 역사 그 줄기를 보니까 계보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 가운데 18왕조 제7대 왕라고 보는 것이죠. 이 바로왕은 굉장히 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50년 이상을 통치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당시에는 고대 아시리아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같은 제국의 위치는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국의 영광을 꿈꾸면서 국경 변방을 확장하고 또 인접의 도시국가들, 작은 도시국가들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굉장히 이러한 점에서 호전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서 다스리던 속주 지역의 반란 주모자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응징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노예들을 끌어다가 벽을 견고하게 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로의 선대 왕들 때부터 무려 400년간 이집트 제국의 건설에 이 노역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로가
이집트 전역에 신전을 건축했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잘 부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질비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당시 고대인들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기후재난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초월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신들의 분노를 좀 풀어줘야 한다라는 어떤 미신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과 함께 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출애굽기 5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여기 출애굽기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라는 대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신론적인 사회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바로에게 과연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방식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앞에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했을 때 그 답변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10가지 재앙이 모세가 이스라엘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본래는 이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충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다고 할 때 어떤 신으로 인식하길 원하셨을까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집트가 제국으로서 더 번영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식하길 원하셨을까? 아니면 더 강력한 군대, 당시 제국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집트가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변방을 무력으로 통일해가는 그 강력한 권력자로서의 하나님을 바로가 갖기를 원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숭배하는 신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고 이 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월하시다는, 사실 굉장히 당시로 보면 지금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샤머니즘적이라든지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당시 고대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자연현상과 재앙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좀 현대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등장하는 이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재앙을 내리시죠.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나일강을 끼고 있었는데요. 나일강이 어떻게 됩니까? 핏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죠.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게 숭배했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하피라는 신입니다. 이 하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 하피 신을 나일강의 영혼으로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범람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핏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피 신을 부정하게 되고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로 온 땅을 덮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집트가 믿고 있는 생육과 회복의 여신이었던 헤케드라는 신을 저격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여신이었던 하돌에 대한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하게 돼서 그리고 이 온 천지를 덮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 이 내용들에 관장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메뚜기가 나오죠. 농지의 신인 세트라는 신이 있고 또 곡물의 신인 네페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을 다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암 속에서 또 장자를 죽이는 것도 이집트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신을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신들을 무력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시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환경적 재난이다라는 것이죠. 메뚜기가 오고 이가 오고 라는 현상들. 우리 또 한번 고생해 봤지 않습니까? 2달 전에 이 러브버그들이 온 동네에 있으면서 제가 사는 강북 쪽엔 러브버그의 탄생지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방역차들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현상, 개구리와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모습이라든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 고통에 대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자연과 관련된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인간들이 인식하길 원하셨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야훼신 이스라엘조차도 여호와가 누구인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는 경전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세련된 신학도 있고 예전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경험으로만 이해되고 자연 현상들로 접하는 그 신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믿는 신, 가나안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물음이 중요한 거죠.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모세나 아론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하는 하나님,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죠. 인간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도 창조하는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관리하고 돌볼 것을 위임하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라는 것은 첫째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창조 원리,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어떤 제일 원인자, 그리고 우리가 공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의 평화와 안녕 물론이거니와 인간과 환경, 자연과의 조화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 바알 신이었던 가나안 신, 이집트의 신과 대비되는 신의 어떤 속성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집트라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라는 국가를 움직일 수 힘은 다른 영토를 어쨌든지 간에 빼앗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잡아들여서 위대한 제국을 짓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인간들 사이의 평화라든지 자연과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어떤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이곳에는 번영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지배자들은 국가 번영을 위해서 다양한 신들을 추종하게 된 것이죠. 이미 10가지 재앙에서 밝혀진 그 신들이 이집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배층이죠. 지배계층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신에게 투영하고 그것을 원하는 간절한 바람들이 이런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해서 이집트의 이러한 어떤 비참한 현실들을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에 맞게 사는 것, 이 점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깨닫게 될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이 창조 세계와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운동 캠페인을 하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환경 정책을 수립하자라는 논리를 넘어섭니다. 바로와 이집트인들이 제국화를 걸으면서 그들의 삶에 녹아진 탐욕, 정복, 그리고 처참한 노동 현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무수히 많은 그 신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문제를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죠. 16절에서 보면은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앙을 따끔하게 겪고 나서 뭐가 깨달은 것을 이 바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데서 오는 그의 어떤 욕심과 그러한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메뚜기 떼가 검게 하늘을 덮으면서 나무의 열매가 모두 없어지는 그 참극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그 잠시만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비단 메뚜기 사건만이 아닙니다. 다른 9가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재앙을 보면서 기존의 신들과는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경고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도 한 가지 가르침을 던져줍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정치가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환경운동가는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 했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자기만의 것을 추구하면서 생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든자는 기후위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휴가를 간다든지 에어컨을 단다든지. 하지만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삶의 환경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군도 지역의 사람들은 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살아왔던 삶의 고향과 터전을 잃고 만 채 다른 세상으로 난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기적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인간들 사이의 이 공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의 화해와 평화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이러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후위기 시대에 저희는 여전히 소유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며 자연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기후재난을 목격하면서 저희가 정말로 당신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하옵소서. 탐욕과 권력을 쟁취하는 데 골몰했던 바로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과 그들의 삶에 공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